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함께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32절 끝부분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시작.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했어요. 이 기업이 뭡니까? 말 그대로 분깃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몫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노예살이의 신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갔더니 그들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고 그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그럽니다. 너희들 우리 땅에 왜 왔노? 터세를 부립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다시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에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그들의 분깃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12지파의 그 지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분깃.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을 주십니다. 근데 분깃을 주시는데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광야 빨리 끝내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 분깃 없어요. 광야는 지나가는 땅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분깃을 받아서 또 뭐 하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분깃이 저기 있어야 되지 이 광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광야를 잘 지나가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광야는 지나가져요. 할렐루야. 따라서 환난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 사람도 주님이 붙이신 겁니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광야는 지나가져요. 내 삶의 시험의도 주님이 붙여주셨다. 그래서 그걸 요즘 고집에 만나가지고 내가 왜 시집살이 고생하고 그래만 생각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왜 붙여줬을까 하나님의 뜻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 연단하시고 나 다듬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근데 사단은 그렇게 붙여준 사람들 속에서 자꾸 뭐하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안 채워줬나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광야가 고무줄처럼 찌찌찌찌찌찌 늘어나요. 더 늙지 마이세요. 지금까지 늙은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거 이제 인정하고요. 주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부터 그 사람을 뛰어넘는 극복해내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누구를 쳐다보고 하고요? 주님 쳐다보고.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돈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준 평안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들. 그래 사라질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분깃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각자의 분깃들이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분깃은요, 내가 넉넉히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그게 분깃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뭐하시며 누이시며. 양떼가 푸른 저장에 가서 누워있을 틈이 어디 있어요? 꼴을 뜯어먹는다고 정신없이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저기 꼴 좋은 거 있으면 다른 양떼가 와서 치박하려고 하니까 궁지를 밀어내면서 그냥 뒤 뜯어먹고, 그것도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말은 뭐냐면 그건 남이 나 손 못 댄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다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깃 가운데 안은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깃은 또 믿음의 유업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예. 어제 오석 권사님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오석 권사님 밭에 이래 그 밭 한켠을 땅 주인이 집 짓겠다고 포크레인을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상처 심어놨는 거예요. 대파 쪽파만큼 쪼매난 거 있잖아요. 그 대파 모종을 다 뽑고 왔네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유 얼마나 안쓰러운지요. 대파 그거 권사님 쪽파입니까? 와 뽑고 있습니까? 가있겠네. 대파가 아니고 쪽파가 아니고 대파 모종이래요. 그거를 힘들어가 다 심어놓은 걸 다 뽑아가지고 땅을 갈아먹는다니까. 딴 데 옮겨지겠다고 뽑으려는데 상추도 이제 한참 이제 막 딸라고 있는 걸 이제 다 밀어붙다니까. 위에 꼭대가리를 다 따가지고는 이제 장에 내다가 판다고. 서글프고 땅 없는 서름 이런 건가 싶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데가 도망치듯이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중에 기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장모사님이 드디어 성전을 얻었답니다. 큰 데를. 여러분, 쪼매난 성전도 하나 얻어놓고요. 목사들이 소원, 개척교회 목사 소원이 뭔지 압니까? 여기 반만 차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의자 뚫루루미 깔아놓고요. 그 맥지 교회를 크게 얻었는데 이 의자 반도 못 채우는데 반만 채우면 감사하고 할렐루야예요. 근데 비좁아가지고요. 큰 데를 얻었어요. 박수로 하나님 영광을 걸어요. 자, 기업은 다음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사대로. 하나님의 기업은 다음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권사님 때 거둬야 될 거 못 거두신 거예요. 권사님 때 이미 거둬야 될 걸 못 거두신 거예요. 기도 깊이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아마 권사님 가정에 40대, 50대는 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걸 못 넘어가시는 거죠. 고비들을. 이해해요. 워낙 살기 힘들었고, 장주사님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누구나 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요, 광야를 잘 지나가면 고무줄처럼 늘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는 순간부터 광야는 끝이 나요. 광야가 끝이 나는 고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힐링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힐링.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깊은 사람은 광야가 끝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로 내적 치유가 확 일어나지면 광야가 끝이 나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얘기는 다 할 건 없고. 근데 분깃이 있는 거예요. 분깃이 있는데 이 분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서울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단정은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를 개척해놓고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애들 둘이.
그래서 걱정이 덜컹대는 겁니다. 이 교회의 임대료는 어떻게 낼 것인가? 우리 식구 내치는 밥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밥 먹고 살려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했대요. 밥 먹고 살려고 전도했대. 밥 먹고 살려고 말씀 준비, 새신자들이 오면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연구하고 밥 먹고 살려고 설교 준비 뗀뗀하게 하고 자기 살려고 했대. 사꾸입니까? 뭡니까?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1명, 2명 영혼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밥 먹고 살게 됐대. 교회 임대료도 내게 됐대. 다 내게 됐고 교회 밥 먹고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흥도 와서 신앙의 이게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게 됐대.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개척 초기에 내 밥 먹고 살려고 겁이 나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자, 어때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런 말 합니다. 요즘 지 밥값만 해도 훌륭한 목사다. 삭부이라도 되자. 우리끼리 하는 얘기,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 죄송하게도 밥값도 못하는 목사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길을 말씀드릴게요. 복 받는 길이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의 3단계에 따라서 복 받는 일이 달라요. 성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뜰이에요. 뭐라고요? 뜰. 여기는요? 사모님이 대답하지 마세요. 자, 오남선서절 어디라고요? 성서. 여기는요? 지성소. 여기는요? 뜰. 자, 오순 목사님, 여기는 성전의 가장 첫 번째 얘기는 뭐라고요? 뜰. 두 번째는요? 성소. 세 번째는요? 지성소. 그래서 뜰과 성소의 지성소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는 들어가는 사람의 신분이 달라요. 뜰에는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오늘 누가 들어간다고요? 백성들이 들어가요. 자, 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요, 욕실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사장.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자, 각각 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저는 안 받아도 됩니까? 나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복받는 방법과 백성이 복받는 방법이 달라요. 백성이 복받는 방법은 따라서 율법을 지키세요.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계명을 지키세요. 뭘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심은 나무의 갓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계명을 어기면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도적이 침입해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원수가 개입해요. 개입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샌다고요. 수고는 했는데 원수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백성이 복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 복받는 방법은 뭡니까? 제사장들은요, 구약시대에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분기시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백성을 잘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면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하는 일,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복받는 것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섬긴다는 게요. 백성들한테 뭐락할까 못 뭐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 있으면 야단쳐서 가르치고 고치고 바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고 때로는 사단에게 눌린 거 있으면 걷어내주고 예?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거 섬기는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이 되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에요. 지성소의 사람은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소에 누가 들어가냐? 구분이 없어요. 다 들어가나 할 수 있어요. 신약시대에 따라서 청지기가 들어갑니다. 신앙의 수준은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에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깊은 중보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역할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감당하는지 이 사람들을 똑바로 세고 감당해서 역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기는 깊은 성품의 변화도 있고요. 그거 하려면요. 그럴 때 복은 다 누가 주는 겁니까? 복은 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복을 다 하나님이 주는데 자기가 복을 만들려고 할 때 백성들 속에서는 네 거 뺏어서 내 거 만들려고 하는 악의 다툼이 일어나요. 약을 뺏어서 내 걸 만들려고 하는 악의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적인 신앙은 은혜를 빨리 받고 분위기에 빨리 젖어들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벗어난 감정은 신비주의로 가요. 그리고 자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좀 정적이 되셔서 불같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될 때는 말씀 앞에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보는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복받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에게 기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 중직자라면 성소의 신앙에 대해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복받는 길은 내가 복받는 길은 내 사명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초점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내 잘 살려고요. 가놓고 말하면 내 잘 살려고. 원주희 목사 저 잘 되려고 양떼를 선지고 부치시 새벽에 잠 깨가지고 잠 많은 놈이 나와서 떠들고 그러는 거. 내 잘 살려고, 내 잘 되려고. 아주 이기적인 동기에서라도. 그런데 더 기쁜 거는요, 온 양떼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삼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다 못하고요. 사람이요, 자기 삶에 절제가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삼가, 자신을 삼가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딱딱딱딱 짓대해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뭐가 들어오냐? 사나운 이리가, 교회 바깥에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가 영적 공격의 한복판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들도 변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30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뭐하는 말을 하는 사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어그러진 말은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교회 중직자들이 그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복음을 어그러뜨리면,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일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분당을 만드는 일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세요. 그런 일 속에서 누가 자꾸 덕을 보려고 하는가.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 인기를 끌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걸로 가려고 하는가. 나는 이런 뭘 잘한다. 이런 은사가 있다. 뭐 이러고 사람을 혹하는가. 여러분요. 목회를 해보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뿐이고요. 진짜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분이 해주셔야 되고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그분이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목사가 막 설교하고 장로님이 막 교회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는 그분의 역사가 없으면 목사고 장로가 아무 소용 없어요. 성령이 계속 직접 운행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회사 같으면요, 이 새벽에 일찍 나오는 사람들은 회사의 직원쯤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뭐 줍니까? 월급 주잖아요. 월급. 예. 한 달에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봉사하는 데 따라서 월급을 딱딱 준다고.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00만 원 여기까지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돈을 받으니까 막 회사의 사장님이 니 똑바로 뭐하나? 이거 이래놓고 니 돈 받아 처물라 그러냐? 막 그러면은 막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내고 다 예수 믿잖아요. 내 돈 내가면서 목사한테 뭐라 얘기하면서 그 예수 믿잖아요. 교회는 그 자발성의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11조 생활 안 하고 딱 묶어버리고 그리고 뭐 돈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명단 불러가면서 누구는 왜 11조 안 합니까? 누구는 감사 안 합니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금 추정관에 대해서 집에 가서 집달관에서 딱지 딱딱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권리 없어요. 교회는 자발성의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우러나서 헌신도 해야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우러나는 것이 누가 해줘야 우러나십니까? 성령이 해주셔야 우러나시는 거라. 근데 목사가 뭐 그런다고 한다고 되나요? 교회 없는데 딴 데 가보면 내가 뭐라 그래요? 근데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특별히 진짜 어려운 거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설교 세게 한다고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막 뭐락한다고 사람이 영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거듭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천당 가는 거 어떻게 내가 담보를 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작은 영역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그걸 해나가셔. 하나님이 그래도 그것도 해나가셔요. 그래서, 와, 너무 놀랍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의 기업이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기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 기도 많이
많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요. 교회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고요. 여러분 그거 다 기업이 된다. 그 기업이 맺어지고 나타나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나타나죠. 왜냐하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기업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데 삼가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예? 저는 저도 다 마찬가지. 특별히 막내 이런 사람들은요 쇼맨십이 강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해야 될 기질이 있고요. 저는 중간이거든요. 둘째거든요. 둘째는 맞이하고 막내 사이에 치여가지고 자기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이 둘째예요. 그래서 은둔자예요. 둘째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그런 속에서도 양쪽을 끌어당겨서 화해케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 어릴 때는 다 부모 사랑 받으려고 자녀들끼리 경쟁하거든요. 기질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질들을 스스로 다 뭐 해야 됩니까? 삼가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삼가해야 돼요. 자기 안에 본성적으로 자기 기질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맞지 않는 기질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삼가하고 주님이 준 사명에 집중해 가는 겁니다. 집중해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짐을 지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으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습니까? 음란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코지 안 하고 내 길 잘 걸어가는 마음 가지십시오. 기도했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습니까? 말로 남 험담하지 마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의 중직자가 된 사람들은요. 중직자가 된 사람은 이거는 기본이고 그에게 준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인데 계명을 어깁니다. 목사인데 7계명을 어깁니다. 목사인데 맨날 누구 욕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신분은 목사인데 사실은 신앙의 수준은 뜰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은 신분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수준은 뜰의 수준이에요. 근데 성소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십시오. 충성하는 것은 백성을 잘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다 각자 삼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삼가해야 될 게 있지요. 저도 삼가해요. 저는 약간 외향적 성향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서울도 가고 싶고 부산도 가고 싶고 고향 울진 땅도 가고 싶고 전국 팔도에 깔려놓은 친구들도 좀 만나러 다니고 싶고 약간 한량 기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여자를 붙여놨습니다. 방에만 있어도 절대로 불편하지 않는 여자를 붙여놨습니다. 저 여자가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카드를 자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기마에 쓰고 싶은 거 쓰고 왔다가는 카드 잘립니다. 그래서 저 여자 때문에 절제가 일어났죠. 어쨌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린 다 약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강점만 있습니까? 다 약점도 있어요. 약점도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을 주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의 중직자 가운데 섬기는 중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섬기는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 믿음으로 성취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분깃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한 구절로 하고 마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뺏기지 맙시다. 더 쉬운 말로 바꿔 말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준 분깃이 있습니다. 차지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업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준 기업이 하나님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기도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을 절제하고 오늘을 주 앞에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광에 속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옵소서. 주를 섬겨 충성하는 중에 그들의 분깃이 주어지게 하셔서 어떤 가정에 물질의 물거가 풀어지게 하시고 어떤 가정에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어떤 가정 육신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어떤 가정에는 시대의 일꾼을 길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